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내고 노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으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다 갖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영상을 통하여서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지키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화요일 날은 변론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는지를 서로 우리에게 말하라. 변론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들 쭉 나오죠. 보면 무화과 나무 그 비유 그 일 이후에 경고의 세 가지 비유가 납니다. 두 아들의 비유, 또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 또 혼인잔치의 비유, 또 세금 논쟁도 나오죠. 세금이 도대체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 가이사에게 드려야 되냐? 그 다음에 또 부활 논쟁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자, 그런데 또 그 다음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래서 계속해서 이 화요일 날은 변론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23장과 24장에 보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뒤바뀌어져 버린 그런 삶을 우리는 1년 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기를 이제는 꺼려하게 됐습니다. 사람과 대면하고 접촉하고 대화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마스크로 착용을 하고 만나야만 됐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예배 외에 다른 모임은 일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가대 모임, 성경 공부, 또 어떤 구역 예배, 신방, 어떤 기도회, 일절 주중 모임이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예배만, 그것도 전 좌석의 30%에 한해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고는 있지만 지금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떠나간 사람들이 상당수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굉장히 이건 어려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장장 40년 넘게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늘 이 왕권에 대한 정통성 시비, 또 스스로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까? 그러다 보니까 영적 중심지, 또
정신적인 중심지인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새롭게 중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미처 다 완공되지를 못하였죠. 자, 그 당시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 성전을 참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예견을 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주후 66년경에 일어난 유대인들의 봉기가 일어나게 됐죠.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독립운동은 주후 70년경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진압이 되고 그 진압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부분이 뭐냐면 오늘날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부분만 일부가 남아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또 순례객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여러분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을 가리켜서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앞서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준엄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사실 화려한 모습으로 높이 세워지고 있던 이 성전,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시 무너지고 말 것이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결코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건물의 웅장함과 그 화려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결코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보면 세계 멸망 10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면은 세계가 멸망할 수 있는 그 시나리오 중에 1위가 합성 바이러스의 출현입니다. 합성 바이러스. 2위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인공지능, 오늘 우리가 말하는 AI입니다. 3위가 핵전쟁, 또 4위가 지구온난화를 통한 기후재앙, 5위가 인공 블랙홀, 또 6위가 변종 바이러스입니다. 자, 지금 이 6가지 멸망 시나리오 중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 6가지가 우리가 사는 시대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1년 넘게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자연적인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실험실에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전쟁 무기로 쓰기 위해서, 생물학 무기로 쓰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이 거기 있습니다. 약이 없는 거예요. 치료제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료제가 나타나게 되면, 백신이 나타나게 되면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는 변이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이 무서운 바이러스의 무기를 통하여서 상대방을 완전히 멸종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무서운 탐욕의 무기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보면 AI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를 벗어나서 오늘날 보면 이제 점점 무기가 AI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사일도 알아서, 비행기도 알아서. 자, 처음에는 인간의 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도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지멋대로 동작을 하듯이 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버리는 거죠. AI가. 결국은 인간이 만든 이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고 우리가 통제를 당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핵전쟁의 위기는 온 세계적으로, 또 우리 남북 간에도 이 핵전쟁의 흑암은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우리는 지구온난화를 통한 기후재앙을 해마다 겪고 있고요. 또 변종 바이러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극심하고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이게 극복되어도요, 얼마 있지 않으면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우리가 일찍이 경험했던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자, 이게
10년이 가지 못합니다. 점점점 짧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멸망에 관한 시나리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멸망의 시나리오들을 보게 되어지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사람들이 멋대로 깨트렸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재난이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도 이런 위험을 알리는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오만함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첨단 과학 문명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19도 이 과학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을 쌓고 그 바벨탑 때문에 인간이 결국은 혼란을 겪고 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옛날 그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을 일삼을 것 같으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도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는 분명히 교훈으로 삼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기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곳은 화려한 어떤 장소적인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포함해서 120문도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던 작은 다락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마스크를 끼고 우리가 손소독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조심을 하지만 정작 우리가 이때에 조심해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건물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때에 비로소 참 유대인이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환호하고 칭찬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소중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내 마음의 성전도 우리의 삶도 결국 우리 교회도 결국 한국교회도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닥치는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 안의 성전을, 내 마음의 성전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비록 우리가 영상이지만은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가정의 기도의 골방을 확보하고 그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14절 말씀은 복음 전파가 세상의 끝과 매우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아니 이미 우리는 종말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지금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세상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경제와 산업을, 가정을,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며 이 세상을 치유하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이 위기 상황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동안 행하던 탐욕과 교만한 모습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 생명과 공의의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땅을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결코 멈출 수 없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하여서 오히려 이 위기의 때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둘째 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하지만 우리 각자의 처소에, 우리 기도의 골방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눈물을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온 사방에 나타나는 징조가 이미 멸망의 징조들이 온 사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막연히 두려워할 것이 아니요, 이때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히려 이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이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위기의 시간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이 위기의 시간에 이 나라와 이 땅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대적자의 편에 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자의 자리에 다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게 될 때일 때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